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21절 구약성경 4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말씀하여 주셨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듣는 말을 정작 사울은 듣지를 못합니다. 당사자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무엘 같은 종을 통해서 전해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무엘 같이 직접 듣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답을 듣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 들어야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상태인지를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그 답을 전해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전해받은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뜻을 받았다면 그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예언자에게 또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찾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스스로 선견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19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시의 자리였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아직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붙들어 주십니다.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먼저 알게 된 사실은 나귀를 잃어버린 지 3일이 지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이게 늘 고민이지만 지금부터 사울이 해야 될 고민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지도자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숙제들을 풀어주십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일이 안 될지 몰라 하고 그걸 붙들어 매고 앉아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동안 살아오던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개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 흑인 목사님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다. 그게 사람이 근신하며 깨어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숙제를 풀어주실 때마다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속히 호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모여 기뻐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또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일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